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을 가지고 단 하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원이라는 뜻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소원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있나요? 여러가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딱 하나만 구하라면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오늘 여러가지 소원이 있을 텐데, 시편 27편 다윗이 단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게 하기도 만들었고, 그 집에 살인이 자녀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7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다윗의 대단한 믿음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믿음이 대단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믿음이 대단한 것을 봅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라는 뜻이죠.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권고하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처럼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휴전한 지가 지금 70년이 훨씬 넘었죠. 우리 세대에서는 지금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정말 전쟁은 무섭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정말 잠깐 후의 일을, 내일 일을 떠나서 5분 후의 일을 알 수 없는 것, 삶과 죽음이 내 목전에서 다가오는 것이 지금 전쟁인데, 지금 다윗이 대단한 공경에 처해 있어요. 전쟁 중이에요. 2절을 한번 보아요. 3절과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한다는 것, 전쟁이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안연하리로다. 걱정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안정되어 평안하다라는 것이 안연이라는 뜻인데, 다윗이 이처럼 전쟁 중에도 안연하리로다, 안정되고 아무 걱정이 없고 편안하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요.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지만, 나를 치려 하지만, 그런데도 다윗이 대담한 것은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6절도 나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전쟁이 나에게 다가오고 거짓으로 나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안연하는 것, 안정되고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믿음의 고백. 사망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서 전쟁을 보면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되고, 그러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안연하고 평안하다는 다윗의 고백.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불평이 나오고, 재정적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물질적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조그마한 다툼만 있어도 속상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정말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 낙심된 일이 다가올 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전쟁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당당하더라는 것. 이런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서 그러한 믿음이 나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기도하는 다윗,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나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안연하고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안정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다윗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면서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기도할 때 생기는데, 기도하여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이 조급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므로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 낭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7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도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동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9절을 살펴보면 또 불안하는 다윗의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하나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였지만은 9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말라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불안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일관성이 없는 장면을 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다윗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을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계신 상황인데, 주님이 노하신 것 같은데, 주님이 자신을 물리치신 것 같은데,
자신을 버리고 외면한 것 같은 상황에 부모님들도 아버지 어머니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라고 13절에 확실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언제나 기뻐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그 기도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7편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전쟁 중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저 간절히 열심히 안타깝게 오랫동안 기도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 특별한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전쟁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전쟁을 겪고 있다면 무엇을 기도할 것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앞에서 폭탄이 터지고 내 옆에서 동료가 죽어나가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 전쟁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 중에 구하였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고 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야. 전쟁 중인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다윗의 단 하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중인데 다윗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예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전쟁 중인 그러한 상황인데 최우선적으로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나누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다윗의 시편 여러분이 23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하늘 너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야 라는 그 기도,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가까이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전쟁 중에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단 하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 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며 살고 싶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다 짓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다 모아 놓았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천 번 제를 드린 것과 1천 번제를 드린 것은 좀 달라요. 1천 번 제를 드린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1,000번 제사를.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것은 1천 번제입니다. 그러면 1천 번제는 무엇이냐? 양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 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1천 번제, 양을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여기에서 1천 번제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헌금도 있는데, 어찌됐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예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어린아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나의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명예, 재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고 열왕기상 3장에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요, 이에 왕이 솔로몬입니다. 제사하는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길어갈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를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까지, 정말 솔로몬의 이름이 온 천하에 떨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되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솔로몬에게 맡겨준 이 백성을 어떻게 잘 지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재판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늘 백성들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지혜를 구하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거든.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내게 우재봉 목사야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무엇을 대답할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회 부흥은 우리 주사모님이 직장에 안 나갈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냥 같이 목양하면서 신방하면서 교인들 돌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가 나의 1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하여 줄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대답하실래요? 이제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먼저 나오시겠죠. 여러분이 늘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재봉 목사의 소원하는 것은 물론 교회에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같지만 어찌 한편으로 또 살펴보면 내 육신적인 욕심이지 않는가 한번 또 살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구하실래요? 영적인 것을 구하실래요? 기도를 한다고 다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해야 할 때 그 문제가 그 현재의 상황이 즉각 바뀌느냐?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문제를 바라보고 이제 성공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믿음이 문제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좋으련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 보았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자족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네 생명 오늘 내가 취한다면 너의 가진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나? 누가복음에 나오죠. 부자였습니다. 자세하고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로이 열나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거기서도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고 부자를 불러서 이제 죽고 보니 나사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고통 중에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돼지 3,000마리를 죽이면서 귀신 들려 정신병자 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시편 27편 14절에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즉각 그 기도의 응답 올 수도 있지만 즉각 오는 기도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단 하나의 소원이, 다시 한번 다윗의 소원을 들어봐요.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소원, 단 하나의 소원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됐습니다 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기도한다고 모든 환난을 다 면하여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 손 붙들고 이 어려움을 당당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나이가 16, 17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16, 17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은 30세입니다. 그러면 13년, 14년을 왕이 되는 그러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 13년, 14년이에요. 그 13년, 14년 동안 다윗은 어떠한 일이 다윗에게 다가왔어요? 3,000명의 군사에게 쫓기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0명의 군사에게 쫓기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늘을 지나고 내일 지나고 13년, 14년을 지나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공격받았고 이방인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으려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군인으로 피를 많이 흘린 너는 하나님의 성전 짓지 마라. 대신 너의 아들 평화의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이 질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 짓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3년, 14년 동안 수없는 어려움,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윗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정말 짧은 기간 동안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다면 아마도 이러한 시편 많은 편수에서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시편은 기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원하실래요? 무엇을 기도하실래요? 성공하고 평안하고
축복만 바라본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 것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무시길 전에도 주무실 때에도 하나님이여 지금 잠을 잘 때 잠중에서도 꿈에서도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정말로 자면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 우리의 육신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했는데 우리의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임을 명심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요한 3서 2절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은 주님뿐으로 예수님뿐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이 몸의 소망 후에 찬송하겠습니다.